할렐루야. 예, 오늘은 초실절 명절 주일입니다. 초실절이 성취된 날이죠. 오늘 성경 봉독한 이제 레위기 23장인데, 레위기 23장 4절에서 주의 명절, 하나님의 명절은 이러하다. 하나님의 명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명절은 이러하니 설날 뭐 추석 어쩌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 하나님의 명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절이 이러하니 첫째가 6월절이라고 그랬죠. 4절에. 그리고 무교절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5절에. 그리고 10절, 11절, 12절에 오늘 이제 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제사장에 주고, 제사장 그 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제사 드린다. 그것이 초실절이죠. 수확의 첫 열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에 그래서 너희는 이 수확의 첫 열매를 드리는 이 날을 명절로 하여, 하나님의 명절로 하여 대대로 지키라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초실절 명절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드리는 게 진리로 드리는 거죠.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게 성령이거든요. 성령이 내 영 안에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드리는 것이 이게 예배예요. 그리고 그것에 드리는 그가 그리스도의 것이 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아버지께 드리는 거니까 아버지께서 그 경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건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영과 진리를, 큰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께 드린다고 했어요. 그 아들이 아닌 자는 예배가 허당이죠. 예배가 연락이 안 되죠.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이렇게 참된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그래서 신본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이 중요한 것은요, 뭐 김 목사가 이렇게 대표기도 했지만은 부활절이라고들 하잖아요. 예? 부활절이라고 하죠. 오늘 뭐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고 다 부활절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리고 오늘 교동문에도 부활절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오늘날 이제 세상에 속한 교회들이 부활절이라고 한다 그겁니다. 또는 이 초실절이라든가 이 레위기 23장에 있는 이 7대 명절, 7의 하나님의 명절을 이것을 구약이 있잖아요. 지금 레위기가, 그죠? 구약은 율법이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명절이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신약의 사람들이다. 신약의 교회에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유대인 백성에 준 명절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6월절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초실절도 역시 7대 명절 모두도 이것은 구약의 모세오경에 있는 율법에 관한 것이고, 그 육적인 유대인들, 하나님의 선민 유대인들에게 주신 명절이지 오늘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명절이 아니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뭐라고 말해야 되겠어요? 왜 초실절 예배를 드려요?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고 제대로 깨달았으면 제대로 답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물우물 하다가 말거나 침묵은 금이다 어쩌고 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죠. 그건 다 잘못된 거예요. 비성경적이에요. 부활절도 비성경적이고, 이 7대 명절, 초실절 이것이 전부 다 구약의 이스라엘에 해당되고 그 율법에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비성경적입니다. 비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인 건 뭐예요? 예? 초실절을 왜 지켜야 돼요? 성경적인 게 뭐예요?
그러니까 각양각설로 말하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지를 못하니까 결국 비성경적으로 주장하는 대부분의 99.99%의 사람들한테 먹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깨달으십시오. 오늘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신약교회는 예수를 믿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이 부어준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죠.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7대 명절이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후의 모든 명절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이죠. 그 예수님 과거에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가리켜서 명절로 말씀을 한 거예요. 물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걸 미리 예언적으로 알려준 게 명절이고, 이제 예수님이 2000년에 오셨잖아요. 오셔서 이루어진 게 있죠, 과거적으로. 예수님이 한 일 있죠. 이게 과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명절이에요. 그리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이루시고 있는 것이, 이것이 명절에 속한 거예요. 또 앞으로 이 미래에 이루어지는 거, 예수님이 이루어질 일들이 명절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명절이 크게 세 가지. 이미 이루어진 명절도 있고, 7대 명절 중에 현재 이루어지고 진행 중에 있는, 현재적으로 진행되어 있는 명절도 있고, 또 앞으로 아직 안 이루어지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명절도 있고, 이 모두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뤘거나 이루고 있거나 이루어질 일이다, 이겁니다. 명절에, 7대 명절에 그 예수를 우리가 믿어요. 그 예수를 우리가 믿으니까 그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인하여 내게 구원도 됐고 내게 그 은총이 됐잖아요. 그걸 감사하면서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명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우리의 그 복이 되고 구원이 되는 우리 명절이 되는 거죠. 또 현재 이루어지고 있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죠. 은혜가 되죠. 그럼 명절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것은 아직 모르지만은 하나님 미리 예언적으로 알려준 거예요. 얼마나 복입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절기대로, 명절대로, 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절기대로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믿음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믿음으로 명절로 지키는 것이죠. 이것이 그러니까 7대 명절은 그 실상에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는 거다, 이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그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내게 해당되잖아요. 그러니까 명절이 내게 해당된 거지, 당연히. 명절은 그걸 알려주는 거니까. 골로새 2장 17절에 이 절기, 명절은 그림자고 그 실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7대 명절이 구약의 율법 아래 육적 유대인에게 해당된다는 말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오히려 그림자적으로 예표적으로 준 거고, 실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거죠. 무슨 말씀 알겠습니까? 부활절도 아니고 또는 그 구약의 육적인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된 명절이라고 하는 그 주장에, 그것이 비성경적이다, 이겁니다. 성경적인 건 뭐예요? 오늘 초실절이 2000년에 주신 게 아니라 2000년에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수천 년 전에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바로 이 초실절이 되면 그 초실절의 실상인, 명절의 실상인 그리스도가 초실이 된다는 거예요. 천일마가 된다는 거예요. 뭐? 부활의 천일마가 된다. 죽으셨다가 부활하는 첫 케이스가 된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초실절은 예수님이 부활의 천일매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큰 우리에게 기쁨인 거예요. 그 초실절을 명절을 지키는 거죠. 이제 초실이라고 하면 잘 감이 안 오죠.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상식, 아니 이성적인 지식으로 뭐 부활의 초실 뭐 어쩌고 계속 초실 천일매 얘기를 하지, 가슴에 팍 와닿질 않는 거예요. 자기에 팍 생명이 되질 않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인의 문제고 이 지도자들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으로 살리는 게 아니에요. 이성과 지식으로만 가득하게 머리통만 커지는 거죠. 매년 해먹는 절기가
몰트만 커지는 거예요. 실제 그 심령 속에, 영혼 속에 생명으로 계속 절기를 통해서 믿음을 지키면서 생명을 충만하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되는데 머리만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를 품하여서 모든 자가 다 그렇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오늘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렇게 되지 맙시다. 제발 부탁해요. 이제 그것을 제가 좀 도와드리면은, 첫 열매가 이렇게 구호적이고 맨너리즘하게 형식적이고 어떤 사상 지식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성적으로 우리가 아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당연한 귀결이에요. 뭐냐면은 여러분 다 도시 사람이죠. 시골 농사를 한 번도 안 가봤죠. 시골 사람이면 금방 내 말을 알아들을 거예요. 농사 져본 사람, 농사를 짓는 걸 봤으면. 뭐냐면 눈에 벼가 자라죠. 시퍼렇죠. 그 벼에 대궁이 올라오죠. 시퍼렇죠. 풀과 같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풀과 같은 눈에 말이죠, 벼 이삭이 딱 올라온 거예요. 딱 하나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일 먼저 올라오는 게. 여러분은 도시에서 푸른 벼고 벼의 열매는 쌀이 된다. 막 그것만 외우잖아요. 그게 아니라 논에 가서 보면요, 그 풀 같은 그런 논에서 벼 이삭이 제일 먼저 딱 나타난다니까. 딱 하나가. 그거 본 사람 있어 손 들어보시죠. 몇 명, 한 대여섯 명 보네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모르는 거죠. 참 답답하죠.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풀 같은 그 눈에 딱 벼 이삭이 나오면 그것이 초실이에요. 다른 벼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와 같이 벼 이삭이 일어날 걸 믿습니다, 막 그냥 기도하고 해서 그 벼 이삭이 생기는 게 아니라, 첫 벼 이삭이 생기면 다른 그 풀 같은 거기에도 다 벼 이삭이 뒤따라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믿습니다 아주 우렁차게 막 굳세게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알겠습니까? 벼 이삭 첫 나오면 그것을 통해서 다음에 그때 다 똑같이 그 벼 이삭이 나오리라,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밀밭도 하면 보리밭인데, 밀밭에 가면 전부 다 푸른 풀 같죠, 밀밭이. 근데 밀 이삭이 딱 먼저 나오는 게 딱 있어요. 아까 벼 이삭처럼. 다른 건 다 풀인데, 그 푸른 줄기만 있는데, 밀 이삭이 딱 나오는 게 첫 번째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최초. 그 다음에 이틀 3일 후에 뒤따라서 나오거든요. 이것을 막 믿습니다고 기도하고 막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첫 이삭을 보면 다음 그 밀밭에 똑같이 그와 같이 이삭으로 다 그게 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걸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바라보는 거예요. 네? 억지가 아니야. 하나님의 이치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 예? 믿습니까?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게 성령 일반 사역이에요. 일반 수입니다. 성령을 하는 거. 보리밭도 마찬가지예요. 보리가 풀같이 포래도 어느 날 갑자기 보리 이삭이 딱 생기면은 똑같이 그와 똑같이 보리 그 줄기에서 똑같이 이삭이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고추밭에 가면 어때요? 고추밭에 가면 어때요? 농사를 안 지면 고추밭을 생전 보지를 못해서 모르죠. 할 말이 없죠. 내가 가르쳐드려요. 고추밭에 가면 시퍼른 고추가 열립니다. 근데 어느 날 보면 시퍼른 고추인데 새빨간 게 하나가 딱 생겨요. 이 고추가 포른 줄 알았더니 새빨갛게 이게 딱 먼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시퍼런 게 이게 다 새빨갛게 되겠구나 라고 깨닫는 거예요. 그 새빨갛게 제일 먼저 된 게 초실이에요. 그게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걸 굳세게 막 기도하고 막 믿습니다 외치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이치와 역사, 섭리 역사를 깨닫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신 대로 이루시는 거거든. 한 뜻대로.
그 깨닫고 바라보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 아담이 인류 시조고 첫사람이고 아담의 모든 사람이 와가지고 열심히 살고 뭐 덜 열심히 살든 여튼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수완대로 다 살았죠. 살고 죽는 날이 꼭 있죠. 죽어요. 젊은 사람은 나중에 늙으면 죽고요. 뭐 죽는다는데 순서가 없지 뭐. 여튼 간에 다 죽어요. 죽으면 무덤에 묻거나 화장터에 가서 불태우죠. 무덤에 묻으면 어느 시간이 지나면 썩어서 흙을 한 줌에 흙이 되고 마는 거예요. 화장터에 가면은 다 불타서 한 줌에 재가 되고 마는 겁니다. 예? 그것은 끝났어요.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살다가 죽으면. 근데 예수님도 역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해서 죽었어요. 시체가 됐죠. 근데 예수님은 살아난 거예요. 지금까지 사람이 죽으면 살아난 적이 없어요. 다 한 줌의 재가 되거나 한 줌의 흙으로 끝나고 말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죽은 자가 이제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한 거예요. 부활해서 그 다음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실 거예요. 이게 부활의 첫 초실이에요. 부활의 초실. 모든 그 인류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 중에 제일 먼저 죽은 자가 된 사람 중에 제일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아까 고추가 다 포런데 빨간 고추 하나 나오면 다른 고추도 빨갛게 되어짐을 깨달을 수 있죠. 그 예수님의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것을 보면은 뭘 깨달아요? 우리도 언젠가 부활을 이와 같이 하게 될 것을 깨닫죠. 그걸 바라보게 되죠. 이거예요. 이게 부활의 초실입니다. 초실이라는 게 그거예요. 첫 열매라는 게.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무슨 뭐 사상, 지식, 매너리즘에 빠져 형식적으로 이게 종교적 의식을 행하고 이런데 관계되는 게 아니에요. 초실절 명절 지키지 안 지키면 어때요? 지키나 안 지키나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고 다들 이렇게 부활하게 될 거예요. 그걸 깨닫고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부활의 초실입니다.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의 초실이 될 것을 미리 알려준 게 하나님의 명절 초실절이고 그대로 예수님이 죽으신 지 제3일에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을 하신 거예요. 첫 열매가 된 거예요.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와 같이 첫 열매와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되겠구나 하고 깨닫는 거죠. 그리고 믿고 바라보는 거죠. 할렐루야. 이제 이것을 지금 내가 말씀드린 게 소론입니다. 소론이 이렇게 길어요. 초실절이 형식적인 매너리즘에 빠지는 초실절이 아니고 실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 될 것을 하나님이 미리 그것을 정해놓고 명절로 주신 거고 그 명절대로 초실절 명절대로 정확하게 주님이 부활을 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에게 해당된 구원이 돼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감사하며 이루어진 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이제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초실을 지키는 거지. 부활절도 아니고 무슨 육적 유대인들의 구약의 율법을 우리가 헛되게 지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다 이겁니다. 잘 깨달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닫고 믿는다면은 여러분들의 그 IQ가 하나님의 IQ가 이제 여러분들 증가되죠. 여러분의 IQ가 기껏해야 150 미만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깨달으면 하나님의 IQ는 몇 억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몇 억만 IQ가. 하나님은 IQ가 없어요. 무한하시니까. 그와 같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초실절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깨달은 대로 그것을 인해서 진정으로 참되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그 지혜로운 것입니까? 그렇죠? 이제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절 읽어보시죠. 시작.
안식이 끝난 무렵 그 주의 첫날 새벽에 시작될 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라. 그랬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안식일 끝날 무렵 그 주의 첫날 새벽이죠. 다 같이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이게 초실절이에요. 아까 레위기서 23장 10절, 11절, 11절, 12절에 안식 후 첫날에 수학의 첫 곡식을 제사장이 들고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죠. 안식 후 첫날이죠. 28장, 마태 28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게 레위기 23장 11절에 안식 후 첫날 첫 열매를 드리는 거와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8장, 마태 28장 1절이 뭐예요? 초실절이지. 레위기 23장하고 같다고 그랬잖아요. 이 눈치가 있으면 코치가 있어야지. 이게 좀 이렇게 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절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게 이게 뭐예요? 초실절이다 겁니다.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은 왜 그 수천 년 동안 초실절 지켰는데 이제 마태복음 28장 1절 초실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2절에 근데 보라 거기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예. 2절부터 7절까지 내용에 무덤이 지진하고 돌이 굴러가서 무덤이 비었다는 거예요. 여튼 예수님 시체가 무덤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또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돼요? 읽어보면 아는데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시체를 묻힌 무덤이 비어있다고요. 빈 무덤이 된 것은 시체가 없어졌죠. 누가 훔쳐갔나요? 아니죠. 부활하셨다 이겁니다. 그게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초실절이 안식 후 첫날이죠. 그러니까 그냥 안식 후 첫날이 아니라 그 전에 무교절이고 무교절 전에 예수님이 6월절 양으로 희생된 6월절의 다음 날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6월절 양으로 희생된 6월절 다음 무교절 다음 안식 후 첫날이다 이거예요. 매년 내 그 안식 후 첫날이 아니고 매주의 안식 후 첫날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한 특정한 날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제 그저께 6월절이죠. 그 다음에 안식일은 무교절이잖아요. 안식 후 첫날이다 이겁니다. 이날이 초실절이고 이날에 무덤에 죽임을 당하셔서 시체를 묻었죠. 예수님 시체를. 그죠? 근데 시체가 없어졌어. 시체가 없다 이겁니다. 무덤에. 비었다 이거예요. 대부분은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전부 다 무덤 비어 있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걸 안 믿으려고 노력해서 안 믿을 수도 없는 거고, 예? 믿으라고 강요해서 믿을 필요도 없는 거고 이게 사실이거든. 무덤이 빈 것은 뭐요? 예수님이 안기신 거지. 무덤에 시체로 죽은 시체 안기신 건 뭘 말해요? 살아나셔서 거기 살아나신 산자가 무덤에 있을 필요 없지. 시체만 무덤에 있지.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초실절에 무덤이 비었다 이겁니다. 이것은 주님이 살아나셨다. 즉 초실절이 성취됐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초실절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써있진 않아도 레위기 23장 11절 12절 말씀이 초실절인데 그게 안식 후 첫날 마태복음 28장 1절이다 이겁니다. 근데 무덤에 빈 무덤이라는 것은 거기에 시체로 있던 예수님이 살아났다 이거예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결론은 초실절이 이루어진 거다. 성취됐다 이 말이에요. 이 말 못 알아듣는 사람 손 들어보시죠. 다 알아듣네요? 다 알아듣네. 초실절이 성취됐다는 이거예요. 예. 이제 그런데 이제 두 여인이 그 예수님 시체를 보러 무덤에 갔죠. 갔어요? 안 갔어요? 갔죠. 왜 갔어요? 예수님이 시체를 보러 간 거예요. 가서 이제 케어하려고. 근데 이 두 여인이 누구요? 한국인이요? 유대인이요? 미국인이요? 유대인이죠. 유대인은 초실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죠. 7대명 지켰죠. 전통적으로.
지켰던 그 유대인들인데, 두 여인인데, 근데 예수를 믿었죠. 그리스도인이 됐죠. 그 예수 사랑해, 안 사랑해요? 엄청나게 사랑하죠. 예수를 엄청나게 사랑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돌보려고 간 거예요. 근데 초실절을 매년 해먹고 7대민들 맨날 해먹었는데 믿지를 않고 깨닫지 못하는 거지, 두 여인이. 예수를 믿는 그가. 오늘날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하는 분들 많이 있죠. 초실절. 왜 아까 그 벼이사이나 그 고치가 빨개지는 것을 보고 굳세게 믿습니다. 기도 많이 안 해도 된다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예? 참 그 이상한 일이죠. 그렇게 초실절 많이, 지금 바로 초실절 날이면 예수님이 죽으셔 있을 리가 없잖아요. 초실절은 부활하실 것을 미리 알려줬잖아요. 그럼 무덤만 가면 안 되지. 안 그래요? 믿지 않으면 안 돼요. 깨닫지 못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 믿습니까? 뭘 믿어요? 그냥 요거만 믿는 거지. 그 다음에 또 깊이 들어가면 또 안 믿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원천적으로, 본질적으로 믿어야죠. 본질적으로. 예? 확 통해야지.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천사가 이제 알려줘요. 부활했다고. 그죠? 너희가 찾는 십자가, 죽은 예수를 여기서 찾으려고 왔는 걸 내가 아는데, 그분이 여기 계시지 않고 갈릴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이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니까 너희는 갈릴리로 가서 그를 보아라 이랬죠. 그 천사가 어때요? 용모가 번개 같다고 했죠. 그리고 그 옷이 어때요? 눈이 같이 하얗다고 했죠. 번개가 번쩍하고 하얗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앞에서 그냥 경비병을 무장한 군인들이 그냥 초죽음이 됐어요. 벌벌벌 떨면서 막 죽은 자 같이 된 거예요. 그죠? 졸도하고 막 그래서. 그죠? 그죠? 이 천사가 누구요? 예? 천사가 가브리엘입니다.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다니엘서 9장 21절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예언의 비밀을 다니엘에게 누가 알려줘요? 가브리엘이 알려주죠. 왜? 주의 초림과 재림의 깊은 비밀은 어마어마한 일이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죠. 그걸 오늘 천사가 보낸 게 아니라 가브리엘 천사장을 하나님 보내서 알려주는 거죠. 그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수태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 낳으리 예수를 하라. 임마누엘 한다. 하나님 이 땅에 오신다는 그 마리아의 그 예수님을 잉태하는 그걸 알려주는 수태고지라고 하죠. 그를 수태고지를 누가 했어요? 천사가 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했죠. 천사자 중에 제일 높은 천사장 가브리엘이에요. 또 이제 힘을 나타내는 것은 미카엘이고. 예? 근데 그럼 이제 이 땅에 오시는 것 수태고지도 가브리엘 했으면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씀을 요한에게 알려준 건 어느 천사가 할까요? 왜요? 그러니까 아까 다니엘서 9장 21절에 주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가브리엘 천사를 특별히 보내서 알려주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임마누엘 하는 수태고지를 다른 천사를 보내죠.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잖아요. 초림이죠. 그럼 재림에 대해서도 누가 알려주겠어요? 가브리엘 천사장이 알려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는 게 엄청난 인류 아주 그 역대급 기적이죠. 그 부활의 소식을 누가 최초로 알려줄까요? 천사가 아니라 가브리엘 천사장이죠. 뭐가 꿰뚫어집니까? 그럼 여러분이 앞으로 두 증인으로 사역할 수 있는 믿음에 올랐으면 누구하고 친해지게 될까요? 뭘 그래요? 가봐야 알지. 여튼 깨달으시라고요. 그냥 천사하고도 친해지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육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가브리엘 천사장은 둘째고, 예? 생각하고 말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신앙 수준이 올라서야 되는 거예요. 이 천사가 용모가 번개 같고
그 옷이 아주 눈같이 휘어서 모든 사람이 죽은 자 같이 다 떨어져 버리더라. 경비병 군사들이. 이 천사가 알려주는 부활의 첫 소식을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준단 말이에요. 천사자예요. 엄청난 기쁜 소식이죠. 엄청난 소식이에요. 여러분 기쁘지가 않아요. 왜? 늘 알았으니까. 예수 부활했어. 뭐 천사장 어떻고 아이고 뭐 그거는 여러분 아직도 신앙에 순수하지 않은 거예요. 순전치 못한 거예요. 계속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뭐가 꽉 매여 있으면. 그런 그 지식에 매이고 어떤 자기 이루나 어떤 그 상식에 매여 있는 거죠. 늘 아주 고운 땅, 좋은 땅에서 계속 새롭게 막 받아야 돼요. 받아서 새롭게 해서 그러면 넘쳐 흘러야지. 그때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천사가 부활의 소식을 제일 먼저 알려준 천사가 누구라고? 가브리엘 천사장이다 이겁니다. 예? 요것만이라도 똑바로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앞날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들은 거죠. 부활 소식을 들은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장으로. 마리아가 들은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임마라는 그 하나님을 잉태한다는 걸 들은 거예요. 사도 요한이 주의 재림에 관한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 들으면 여러분이 들었어요. 어때? 사도 요한은 어마어마하게 기뻐했는데 이 두 여인도 어마어마하게 기뻐했는데 부활 소식 들었는데 여러분 어때요? 맹맹하죠? 아닌 거니까. 뭐 알아도 뭐 어느 정도 아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맹맹하면 맞는다 이겁니다. 신앙생활 할수록. 왜 나는 예수 믿은 지 40년 됐어요? 아니 나는 지금 목사고 권사고 장로고 뭐 그런데요? 어쩌고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이 소용없어요. 뭐 이 경륜이라든가 무슨 직분이라든가 이게 소용없어요. 지금 현재적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오실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를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기뻐가지고 막 이제 알리러 가는 거죠. 이제 다른 형제들한테, 다른 제자들한테, 그죠? 근데 두 번째로 뭐예요? 그 가고 있는데 이제 8절에 그들의 수용과 큰 기쁨을 묻으면서 급히 떠나서 주의 제자들이 말하려고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보다 더 천사로부터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어마어마한 기쁜 소식을 받았는데 이거보다 더 엄청나게 이거보다 아주 비교할 수 없는 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마어마한 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줄 알고 시체를 보러 갔는데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거 얼마나 큰 기쁨이요? 그게 가브리엘 천사장을 받았단 말이에요. 천사장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들이 믿음이 좋아요, 나빠요? 이 믿음이 엄청나게 좋고 주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천사장이 다들 천사장 앞에 전부 다 죽은 자 같이 되잖아요. 두 여인은 죽은 자 같이는 안 됐지. 예? 천사와 교제가 돼야 안 돼요? 되고 그렇게 영적인 그런 그 수준이 있는 거예요. 두 여인이. 여러분 천사를 보면 어때요? 자지러지. 하나님 봤다. 그냥 뭐 밥도 안 먹고 뭐 기뻐서. 그러다가 이제 천사 숭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겁니다. 근데 이건 이제 좀 지엽적인 거고. 여하튼 어마어마한 천사부터 받은 부활의 소식보다 그것도 기뻐서 아주 막 달려가는데 이보다 더 어마어마한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 이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그 9절이죠.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말하러 갈 때에 보라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서 말씀하신다. 모두 평안하뇨 하더니 여인들이 나와 그의 발을 붙잡고 주께 경배하더라 이거예요. 천사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은 것으로 기쁜 것 정도가 아니라 직접 부활하신 장군인인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 직접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있을 수 없지. 그렇죠? 자기들이 의지하고 자기들이 소망하며 쭉 그분만을 따르고 자기 일생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걸었는데 그분이 딱 돌아가시 말았단 말이에요. 무덤에 묻혀졌다. 그래서 그 무덤에 그 묻히신 시체를 돌보려고 기름을 가지고 갔는데 모략을. 근데 살아나셨다니 얼마나 기쁜 거예요. 근데 살아나신 그분이 직접
나타나시니 이루 말았으면 기쁨이죠. 지금 이렇게 짐작이 갑니까?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이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시오. 사실이니까. 예수님 부활한 게 사실이니까. 믿음의 눈으로 좀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주님을 붙잡고 경배하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이들을 만나자마자 첫 마디 인사가 뭐요? 모두 평안하냐 그죠? 모두 평안해요. 무슨 인사가 첫 인사예요? 평안하냐 그래요. 평안. 모두 평안. 평안을 말씀했죠. 그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주님은 오늘 나나 여러분을 만날 때에 평안하냐고 묻는 것이 똑같아요. 이것은 예수님 무엇인가 평안하냐고 묻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평안이 없어가지고 절절매는데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우리의 상태를 고백을 들어보려고 평안하냐고 묻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평안이에요. 평강의 주님입니다. 다 같이 평강의 주님,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성령, 평강의 삼일체, 평강의 예수, 평강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평안이고 평강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평안하냐 하는 것은 평안의 주님, 평강의 주님이 그 평안을 주시는 주님이 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여인에게 또 제자들에게 그 평안을 주시는 주님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진짜 믿으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는 주님이라고. 여러분 각자에게도 평강을 주시는 주님이에요. 나도 물론 평강을 받았고 여러분 평강을 주시는 주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평안의 주님이 평강의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평안하느냐는 것은 전부 다 평안하기를 바라는 건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실상 이 두 여인이나 다른 제자들은 실상 어떤 상태에 있어요? 현재 평안은 그냥 정반대예요. 두려워 떨며 아주 굉장히 무서움 속에 지금 있어요. 공포 속에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를 인도하고 자기의 목자를 죽였잖아요. 십자가에 매달 죽였죠. 이제 그 졸개들은 자기들은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언제 자기들을 죽이러 올지 모르는 그런 그 공포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였는데 우리들도 죽일 거죠. 그게 제자들이니까. 이제 그 소탕할 거다. 이제 그런 속에서 두려워 떨며 평안이 없는 거죠. 공포와 아주 걱정 속에 쌓여 있는 게 이 실상입니다. 예? 근데 주님 평안하냐? 평강의 주님이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두 여인뿐만 아니라 제자들 나중에 부활의 주님 보고 다 평강을 받죠. 그죠? 두 여인이나 제자들이 전부 평강을 받은 거예요. 바뀌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죽으셨던 예수님이 죽임 당했던 예수님이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나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보여 나타냈죠. 그러면 자기들을 죽이는 유대인들을 지금까지 두려워했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죽여봤자 예수를 죽여봤자 다시 살아났잖아요. 자기들을 설령 죽인다도 예수님같이 살아나게 된다. 이걸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음 자체가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죽이는 그 건설도 무섭지 않고 죽음 자체가 부활하신 주님을 받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서 우리가 믿는 예수가 부활하신 주님이다 이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걱정이 없는 거예요. 죽음 자체가 이제는 두렵지가 않고 걱정이 안 되는 거죠. 이들이 그 죄악과 사망 가운데서 일생 동안 죽음에 매여 종로를 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순간에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평강을 받는 순간에 부활한 주님 안에서 이 사망을 깨뜨리시고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음에서 해방된 거죠. 사망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이제 불안이 없어지고 평강이 있게 된 거죠. 이건 제자들이나 두 여인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자는 부활한 주님 믿는 자는 이 평강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이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요. 할렐루야.
이게 평안이에요. 평안하냐 하고 묻는 거예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평안하냐고 묻습니다. 예? 그것은 평안이 안 한가 한가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도 아니에요. 또 우리가 두렵고 어려운 중에 있는데 얼마나 딱한가 해서 그 고백을 들어보려고 묻는 게 아닙니다. 평강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서 그 평강으로 평안하게 살게 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내가 준 평안으로 평안하냐고 묻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제 믿으십니까? 예,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 이제 그 주님의 발을 붙잡고 막 경배하죠. 예? 부활하신 주님을 발을 붙잡고 경배하죠. 그 경배하는 게 왜 경배를 할까요? 여러분 왜 발을 붙잡고 경배할 수 있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이에요. 주는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고백입니다. 주는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게 주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두 여인이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했다고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고 하는 것에서 그것이 내가 주님을 부활하신 주를 만나면 그렇게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부르는 거예요. 왜? 성령 안에서. 아시겠습니까?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께.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해야 되겠죠. 이건 나하고 일치하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고백이 돼. 주님의 부활을 살아나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죽음이 없는 그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죠. 사망에서 구원했죠. 죄에서 구원했죠. 그 고백이 당연히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그분이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 아닙니까? 당연히 나의 그리스도 나의 왕이여 하고 그를 경배하게 되지 않느냐고요. 좀 그렇게 좀 되시기 바랍니다. 예.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제 그래서 그렇게 이제 경배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 말씀하시는 게 그 10절에 두려워 말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리로 가라고 말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랬죠. 주님이 말씀은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말하라. 내가 갈릴리로 가니까 너희가 갈릴리로 와서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엄청난 말씀이 또 나온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예? 예?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가니까 너희도 갈릴리에 가서 나를 보자.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서 엄청난 그 말씀은 이 두 여인과 제자들에게 나의 형제라고 주님이 호칭한 거예요. 그게 엄청난 거예요. 왜 엄청나냐면 그게 불가능한 호칭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구원하시는 분이죠. 제자들은 구원 받아야 될 존재잖아요. 그냥 자녀로서 구원 받아야 될 존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고 구원하시는 분이고 그 구원하시는 분과 구원받아야 될 자가 같이 하나요? 같이 형제가 될 수 없지.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형제가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데 나의 형제라고 이렇게 호칭을 했다는 게 어마어마한 그 호칭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담겨진 뜻이 엄청나다고. 이게 초실절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초실절에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이거 매년 말씀드렸어요. 근데 목사님들한테 말씀드리고 했는데 이 말씀드린 후에는 그 말씀이 그들을 역사에서 그렇게 되지를 아니하고 오히려 시험 들고 은혜를 팔아먹는 경우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니 참 답답하더라고요. 오직 주님은 얼마나 답답해요. 나의 형제들아 해서 거기에 들기를 바랐는데 거기 들지 못하게 되면 얼마나 답답하게 여겼어요. 그 이제 일단은 지금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나 두 여인이 형제지간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 제자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하시는 구주예요. 이들은 구원을 받아야 될
해상이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가 같은 형제가 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아, 그래?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나의 형제들이라고 나의 형들에게 가서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겁니다. 이 나한테는 엄청나게 이게 이제 영감돼서 이걸 은혜를 받고 깨우침 받았는데, 그러나 이거 신학자도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목사님도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러나 이게 엄청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왜 나의 형제들 하느냐? 여기 형제들 들어가는 자가 있고 안 들어가는 자가 있죠. 들어가는 자가 이 제자들과 두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 오늘날 그리스도인 중에서 들어가는 자가 있다 이겁니다. 누가 들어갈까? 들어가는 주님이 호치하는 형제들이냐, 이제 이 부분이죠. 이것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직접 보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로 딱 붙어진 거예요. 즉, 그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그 초실, 그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죠. 부활의 첫 열매 붙어버렸으니까, 하나가 됐으니까 부활의 첫 열매 들이 된 거예요. 제자들이. 무슨 말이었어요? 믿음으로요. 영적으로 믿음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영원히 죽음 없이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살고 계시죠. 그 제자들도 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와 하나로 그에게 딱 붙은 자가 됐으니 그들도 예수님과 똑같은 생명, 죽음이 없이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같이 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예요. 똑같이 사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지는 것은,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활의 주님이 이제 하나의 그 주님이 이제 생명 싸게라고 생각해요. 생명 싸게 들어봤어요? 성경에 있는데 생명 싸게. 이게 이제 생명 싸게라고 하면, 이 제자들이 이 생명, 부활의 주님이 이 생명 싸게라면은 이 두 팔이 지금 이게 이렇게 되면 이 안에 공간이 있죠. 이게 싸게란 말, 싸게. 무슨 싸게? 생명 싸게. 생명의 그 부활의 주님의 싸게 안에 제자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 싸게 안에 들어가 있는 제자들이 된 거와 똑같은 거예요. 부활의 주님과 하나로 연합이 되면, 그럼 부활의 주님과 그 부활의 주님의 생명 싸게 있는 그들은 생명 싸게 안에서 같이 같은 그 생명을 살고 같이 믿음을 같이 이렇게 죽음 없이 그렇게 모든 걸 이겨가면서 살 거 아닙니까? 그 권세와 능력으로 살 거 아닙니까? 같이 하나니까 그 생명 싸게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부활의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은 거란 말이에요. 즉 부활의 주님의 것이 된 거다 그거예요. 믿음으로 말이죠. 예? 그래서 나의 형제라고 부르신 거예요, 주님이. 예? 부활의 첫 열매 틀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1장에서도 부활의 그 수학의 첫 열매 틀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잠자는 자들 중에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되었다고 했죠. 예? 물론 계획성에는 단수로 됐지만 킹제임스에서는 첫 열매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 복수가 맞아요, 원문에.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두 여인이나 제자들이나 오늘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의 하나로 붙어진 자가 되면 첫 열매,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 들이 된 거야. 그러니까 초실들이 된 거야. 할렐루야? 그래,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어려우니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이성적으로는 아멘에서 알고 믿음 같지 천만에 절대 그게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성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국말이니까. 이건 그 믿음을 생명된 것은 상당히 그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걸 생명이 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나 오늘 우리가 부활할 주님을 믿는 우리가 지금 부활한 건 아니죠. 예수님 부활했지만 우리 몸은 영체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몸이 부활되죠.
예수님 부활한 것 같이. 천일매가 되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부활하게 되어짐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소망하고 믿을 수가 있죠. 앞으로 장차 우리가 우리 몸에 예수님과 똑같은 신령한 몸으로 영광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게 되면은 이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원받아가는 자녀죠. 근데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에서 부활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을 전부 공동 상속을 받아요. 상속을 받아서 그것을 누리죠. 부활이 되면 장차 하늘나라에서. 근데 그것을 왜 이제 월급을 이제 그 말일날 주는데 초일날 돈이 떨어지니까 술 먹고 뭐 이렇게 뭐 저기 비싼 걸 사다 보니까 가불해서 그냥 이렇게 쓰잖아요. 말일날 한 달 땡겨서 가불해서 쓰듯이 앞으로 장차 하늘나라에서 부활될 것을 미리 믿음의 실상으로 딱 미리 땡겨서 그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부활하신 주님께 붙은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실상으로 부활, 내 몸이 지금 예수님과 똑같이 몸 자체가 변화된 건 아니지만, 부활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부활된 것을 미리 땡겨서 믿음의 실상 부활된 것으로 그렇게 누리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첫 열매들입니다. 이런 경우에 주님이 나의 형제여 하고 형제들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건 믿음에 관한 거죠. 믿어야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상속받고 주님과 공동 상속되고 하는 모든 것이 믿음의 실상을 누리는 속에 있어요, 없어요? 영적으로 그걸 사실상 그것에 참여하고 있는 자 같이 그런 영적인 부유함이 있고 거기에 따른 생명이나 거기에 따른 뭔가 이렇게 뿌듯함, 부유함과 뭐 이 가진 자의 그 뭔가 여유가 있는 거지. 든든함이 있는 거지. 당당하죠, 아주. 이것이 주님이 나의 형제다 부르시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깨달아집니까? 확 와닿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되어지어서 주님이 나의 형제요 하고 부르는 거기에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으로 어디로 가서 나를 보랴? 갈릴리로 가서 나를 보라 그랬죠. 이게 이제 또 깊은 주님의 말씀. 왜 그 지금 무덤이 어디 있었어요? 그 지금 주님을 만난, 부활하신 주님 만난 두 여인이 어디서 있었어요? 예루살렘이잖아요. 그 가까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 다 소환해가지고 그 모여해가지고 거기서 보여주면 되잖아요. 가까운 예루살렘, 그죠? 근데 여기 하필 갈릴리, 저 시골 갈릴리로 가서 보자고 그런 거예요? 여기에 이제 깊은 의미가 있죠. 쓸데없는 게 아니죠. 예? 여기 깊은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복잡하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몇 가지? 두 가지. 두 가지만 알아도 큰 본질을 뽑은 거예요.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다. 첫째는 뭐냐면 갈릴리에서 제자들 삼은 거죠. 전부 12제자들 다 갈릴리에서 삼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공생의 사역을 하기 전에 40일 금식했죠. 그리고 시험을 받았고, 그리고 그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공생의 시작을 갈릴리에서 했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천국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심령 천국이 되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첫 그 공생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식적인 활동이 갈릴리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 3년 반 동안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 무대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이렇게 그 사역을 하셨어요. 갈릴리에서 주로. 예? 갈릴리 가나에서 이적도 이제 행하고, 그죠? 갈릴리에서 주 무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언했어요. 내가 잡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부활한다. 예언도 갈릴리에서 했어요. 그리고 내가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게 될 때 내 부활의 모습이 이와 같이 된다 해서 갈릴리의 그 큰 산에 가서 주님이 앞으로 부활될 때의 그 부활의 모습을 미리 보여줬어요. 그게 변형산이죠. 뒤에 나오는 주께서 지시한 산이 바로 거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끝내고 최종적으로 이제 주님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했잖아요. 부활해서 이제 이 땅에서 떠날 때에 마무리가 어디서 돼야 되겠어요? 시작한 갈릴리에서 처음부터 시작했죠. 제자들도 뽑은 것도 갈릴리, 공생의 하나님 아들로서의 사역의 시작이 갈릴리, 주 활동문의 갈릴리, 주님의 부활이 미리 될 것을 미리 보여준 데도 갈릴리, 그리고 직접 이제 그대로 부활된 것을 마지막 최후적으로 볼 수 있게 확인시켜 준 것도 역시 갈릴리에서 해야 의미가 딱 되죠. 처음부터 끝까지가 딱 이렇게 일관되죠. 이게 첫째 이유예요. 갈릴리에서 나를 보자는 거. 무슨 말씀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가십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갈릴리에 그서 주님의 이제 그 부활하신 영광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뭐 하시죠? 승천하는 거야. 하늘로 올라가시지. 하늘로 올라가시면 뭐 하세요? 놀고 먹는 거예요? 뭐 하세요? 성령을 부어주죠. 그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두 번째 이유는 내가 이제 여기서는 끝나고 하늘로 올라가면은 내가 올라간 이후에 너희가 내 대신 일을 새로운 사역을 하리라. 이 지상 명령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나를 보고 나를 통해서 이제 다 보고 깨달은 것을 증거하라 그거예요. 예수를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가르친 걸 그대로 가르치라 그러죠. 그래서 그 복음을 받고 가르침 받은 자들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해 주라. 이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성령은 그때 없었죠. 그죠? 예수님이 승천한 후에 성령을 부어줘서 제자들이 성령 받고 아버지와 예수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도록 이렇게 새롭게 지상 명령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대로 제자들이 할 수 있게 이것을 갈릴리에서 하는 거예요. 그건 새로운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승천을 위해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예요. 성령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전에는 성자 시대지. 성자 시대가 갈릴리에서 이루어진 거죠. 성령 시대도 출발이 어디서 이루어져? 갈릴리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예. 깨달으십니까? 그러니까 시종이 일치되는 거죠. 예? 갈릴리에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는 걸 아시겠죠? 그래서 시간이 좀 갔는데 1분만 더 하겠어요. 주께서 지시하신 산으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16절에 그때 열한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으로 가더라고 했죠.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 그 따로 높은 산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아직 육신으로 있고 잡히기 전에 그 제자들 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중에 죽임당하고 부활하게 될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건 미리 보여준 거죠. 일어나지 않아요. 그 제자들은 아예 모르고 있어요. 세 제자들은. 예수님 죽임당하려고 상상도 안 하고 예수님은 그 왕으로 등극이 돼서 아주 자기들은 우의정 좌의정 한 자리 해먹을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죽임당하고 오히려 부활을 해서 부활의 영광을 이렇게 받게 된다 하는 걸 표정산에서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로 부활했잖아요. 실제로 부활한 것을 어디서 보여줘야 제일 효과 있어요? 미리 보여준 거대로 똑같이 부활을 실제 해서 실제 영광 있는 모습을 봐라. 딱 체크해봐라. 일치되잖아요. 할렐루야. 그 일치되면은 자기들은 어때요? 베드로 야고의 세 제자들. 자기들은 엿새 위에 그때 따로 높은 산에서 변형된 걸 봤죠. 자, 지금 말하면 엿새후라는 게 영감된 말씀이에요. 즉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베드로, 야고, 요한 그 제자들도 주님과 똑같은 영광된 부활의 모습으로 자기들 부활되게 될 것이다. 즉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걸 믿은 거예요. 엿새후에 따로 높은 산에서 부활의 영광을 본 것은 직접 주님이 보여주는 그대로 직접 부활된 실제 모습을 이제 확인했잖아요. 이제는 자기들도 반드시 주님과 똑같이 주님 재림 때 부활하게 된다. 이걸 아주 확신시켜 준 거지. 기쁨이 충만케 한 거지. 그것이 첫째 부활의 영광이고 베드로후서 1장에 베드로 사도가 증거하는 거야.
주의 재림 때 우리가 영광된 그것을 목격한 대로 우리가 더 확실히 예언의 말씀의 그 빛을 받아서 새벽같이 빛나지. 그걸 쭉 말씀했죠. 그 보배로운 영광, 그죠? 이것을 확증하잖아요. 증거하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이 따로 주님이 지시한 산에 딱 가서 보여준 거예요. 근데 주사람교회 따로 높은 산이 바로 여기에요. 영적으로. 2000년의 역사 시간을 초월해서 하늘나라의 영의 세계에서는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서 첫째로 영광을 보여주고 계속 그 영광으로 입기까지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뭐 철야 예배 때마다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굳세어라 금수나 아무리 굳세어도 계속 들으면 깨지죠. 그 진리를 다 이제 흐물흐물 돼서 완전히 진리를 사로잡혀 그 진리에 이끌려서 그 영광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이것이 오늘날 난 그렇게 받고 있어요. 주님이 따로 높은 산으로 가서 직접 보여주고 그리고 지상명령 주시고 우리로 새롭게 하는 것이 우리는 또 환란날 새로운 사역을 해야 되죠. 잘 믿으십니까? 이것이 오늘 초실절에 우리가 왜 초실절이 우리에게 명절이 되는지 이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요. 제가 얘기식으로 한 것 같지만 다 구구절절이 전부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이라고. 제 얘기가 아니라 대언행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주님의 부활의 초실이 됐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부활의 초실에 하나로 연합이 된 부활의 초실들, 부활의 천열매들이 되었다는 것, 믿음의 실상으로 되었다는 것, 주님이 나의 형제라고 부르는 데에 감히 황송하여도 들 수 있게 됐다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내게 아주 엄청난 기쁨의 영광된 명절이고 얼마나 복이냐, 이것을 깨닫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초실절 명절을 믿음으로 지킬 수 있게 하시고 또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시는지 확실히 소상하게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믿음의 실상으로 누리면서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부활의 초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등 충만하심이 오늘 초실 명절로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원 돌리는 주님의 사랑의 권수를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있습니다.